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일,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간밤에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날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사도를 본받는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이 계속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본이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대속물로 주시며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둘째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섬기셨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2절이죠. 자, 3절 한 절 말씀은 머리의 질서가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한 후에 사도는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교회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는 머리, 케팔레라는데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제일 먼저 모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남자의 머리가 되시듯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상호관계를 통해 머리의 순서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도의 진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그리스도의 복종과 자기 비움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머리 꾸미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앞구절에서 정리한 남자와 그리스도 또 여자와 남자의 질서를 신앙생활과 관련된 머리 꾸미기와 연결을 합니다. 먼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쓸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이죠. 사도는 그 행위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욕되게 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를 감추어야 합니다. 사도는 여자가 그 머리를 감추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머리에 쓰는 같은 행위가 남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여자에게는 그렇지 않은지 사도는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절에서 가져온 머리의 의미를 이 구절에서 형상, 에이콘, 형상과 영광, 독사 이게 영광으로 대신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머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려야 합니다. 사도는 남자의 머리는 가리지 않고 여자의 머리는 가리면서 사람의 영광은 가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8절에서 10절 석절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 섭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앞서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사도는 말합니다. 여기에서 더해 여자의 창조 목적이 남자를 위하고 있음을 사도는 분명히 합니다. 사도는 남자와 여자가 상호 보완적이지만 그 창조의 순서와 질서에서는 남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10절이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곳에서 사도의 설명은 명령이 아니라 바로 논증입니다. 사도는 위의 이유를 근거로 여자가 머리 위에 권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 위에 가지는 권세는 사도가 앞서 말한 머리 위에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머리 위에 두는 권세는 천사들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성도의 삶의 구경꾼과 감찰자로 천사들을 언급했었는데 천사들로 말미암아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남자와 여자 간의 이런 신앙 질서가 이 천사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1절, 11절 두 절은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남성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을 사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다시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온전케 되는 창조의 원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만 홀로 설 수 없고 또한 여자도 그러합니다. 11절이죠. 주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습니다. 사도는 이 세상의 출생에서 여성이 가지는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어머니 된 여성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또한 사도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창조되었지만 모든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상기를 시키면서 여자의 자리를 남자 뒤로 격하시키는 것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부분은 본성의 가르침이 나오죠. 사도는 남자와 여자의 자리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슬기로운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남성과 여성의 머리에 대한 논의를 긴 머리를 통해 다시 주목하며 본성의 가르침에 호소를 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앞서 말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가르침이 신적인 계시에 속하지만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적인 가르침임을 이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는 마쳤고요. 예배 매뉴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먼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축하 혹은 애도의 마음을 외적 차림새로 표현하는 이 원리는 시대와 장소를 넘어 보편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예배의 태도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중심으로 보시면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머리는 권위와 역할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시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고위층 남성 사제들은 자신의 지위를 가시하려 머리에도 토가를 쓰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남성들에게 이를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배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닌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여성의 머리덮개는 아내의 정절과 겸손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위하여 일부 여성들이 예배 중에 이 베일을 벗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또한 경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공동체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질서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7절에서 10절 중심으로 보시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질서를 강조하실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그만큼 거룩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를 인용하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하나님에 의해 질서 있게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질서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우리의 예배와 삶에 임합니다. 바울이 천사들 때문에라도 질서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존재들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시간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11절부터 16절 주시로 보면 바울은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차별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결코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철저히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여성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이후의 모든 남성은 여성을 통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서로의 가치는 바로 동등하되 지위와 역할이 다양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 남편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아내를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의 머리 모양 관습을 예로 들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과 질서를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조금 낮추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겸손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갈 때 우리의 예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임하는 평안을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김병삼 우리 만나교회 목사님 쓰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려 마치려고 합니다. 이기적 개인주의는 우리를 얽매는 하나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대하는지를 모릅니다. 서로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아닙니까? 사랑은 서로를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합니다. 하지만 홀로 되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자유로운 관계는 지속적인 만남과 부대낌의 시간에서 피어납니다. 미국의 페리 노블 목사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 성경 지식만 배우고 빠져나가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고 피차 자유롭지 못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지 않듯이 교회는 관계가 깨어질까 무서워서 다가서지 못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차의 탈선을 막기 위해 세워진 가드레일처럼 믿음 위 안에서 사귄 친구들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자유롭게 동행하려면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며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주지 않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 겹줄이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지식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함께함이 자유로움이요 함께함이 우리의 가드레일이요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주 은혜가 되는 글입니다. 오늘도 큐티를 마치면서 주신 귀한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는 정말 질서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부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가정 안에도 하나님 주신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6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또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귀한 말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